이번 시간은 죽은 자가 마지막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지 않는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출처는 묘시마 스님이 쓰신 빙의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묘시마 스님은 현재 한국 불교 법성종의 종정이신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본명은 묘심이고 묘심화는 이제 필명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묘심화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영능력을 가지신 스님이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예언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적중도 하셔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때에는 신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는데 부처님께 귀하심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신 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나 TV를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나 망자를 붙들고 심하게 흔들며 큰 소리로 통곡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장면이지만 생각과는 달리 이런 행위는 죽음을 맞는 망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죽은 자를 더욱 깊은 고통에 빠져들게 할 뿐이며 망인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악영향을 주어 결국은 사막도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티베트의 사자의 서 등에 보면 통곡을 하고 몸을 흔드는 행위는 망자의 영혼을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금기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죽은 자가 마지막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지 않는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마지막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선고를 하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족들은 큰 소리로 울거나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 몸의 여러 개의 구멍에서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을 때 비로소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식이 몸을 떠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3, 4일이 지나야 깨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음신이 되는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이다. 3, 4일 동안은 영혼이 중음신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3, 4일이 지나야 실제적으로 중음신이 되는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임종했을 때 3일장, 5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사체험자들 보면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이렇게 깨어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3일장, 5일장을 지내나 봅니다. 이때 영혼은 생전에 9배에 이르는 기억력을 지니게 되며 그만큼 식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대부분 스스로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례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제서야 자신의 몸 곁으로 돌아와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다. 때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비로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그는 무척 마음이 상하게 되고 큰 괴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생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지 못해 시체 곁으로 돌아와 보지만 그때마다 타는 듯한 서러움을 느낄 뿐이다. 이렇듯 사후의 영체들은 정처 없이 헤매는 과정을 겪는다. 어떤 때는 가족이 그리워 미친 듯이 집으로 가보지만 자신의 몸은 이미 땅속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당에 어디론가 각각 흩어져 버린 뒤이다. 가족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영혼이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반응이 전무하다. 이때부터 중음신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가족들의 꿈에 자주 나타나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부천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때 사망한 남자의 사촌 동생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는 아직 미혼으로 소령 진급을 기다리는 현역 군인이었다. 이 글을 쓰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도인가 그때 발행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건을 말하시는 건데 좀 기억이 좀 나죠. 부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던 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형은 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 장소에 들렀다가 폭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옮겨진 후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망 당시 그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서 처참함 그대로였다고 한다. 그런데 형이 죽은 후부터 살아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꿈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자주 나타나 너무 외로우니 함께 가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사람이 며칠 후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꿈에도 형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부터 온몸이 견딜 수 없이 무겁고 아프며 마음까지 불안해 군 복무에 지장이 많아 나를 찾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대개의 경우 급격한 사고로 죽은 영혼들은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반면 티베트인들은 삶 자체가 이미 고통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세에 집착하는 마음의 불을 끄고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산다. 또 그들은 죽음을 정신적 우주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하나의 단계로 여기며 조상들과 신통력을 발휘하는 신령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생의 애착을 끊고 바로 죽음이라는 다음 세계로 미련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죽음의 힘든 여행을 거치기 위해 살아서 미리 마음을 맑게 하고 무소유의 철학을 수행처럼 여기는 삶을 살기에 악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사후세계를 맞이함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항상 언제 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깨쳐서 해탈하기는 쉬운 게 아니고 이론으로라도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죽음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렇게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인과법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었어요? 난 너무 억울해.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가들은 식이 9배나 맑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왜 자기가 그러니까 화재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를 그 이유를 인과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요하게 생각해보면 영가들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때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애착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늘. 누구나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죽음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다. 죽음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베풀 줄 모르고 그저 거두어 쌓아두기만 하면
탐욕의 업보만 남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탐욕스럽게 모아도 죽음 뒤엔 거짓 신세로 돌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가족들이 머리 풀고 슬피 울며 우리 식구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3대에 꽁꽁 묶여 밖으로 들려 나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많은 재물 버리고 옷 한 벌로 떠나가니 살아서 울고 웃던 친구들 누구 하나 힘이 되어 돕지 못한다. 쌓은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은 업을 따라 혼자 가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 권력도 죽은 자에게 무엇 하나 따라가지 않는다. 깨달은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죽음을 만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에 떨고 깨달은 자는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살아생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정신없이 살다간 영혼은 그 집착으로 인해 삼손도에 태어나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도제를 할 때도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천도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병을 앓다가 가시는 분들은 죽음을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아,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떠드는 경우가 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